마태복음 12장 14에서 21절 하나님이 택한 종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5월이 됐고 장미가 피는 계절이 됐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이상해요. 추웠다가 더웠다 그러는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 뒤에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한 부분은 마태복음만이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로 성경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만 있는 이것은 마태복음의 강조점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아주 이런 독특한 어구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형식으로 선지자들의 기록을 10번 이상 인용을 해요. 10번 정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번은 이사야를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지만 그 중에 5번은 이사야를 인용할 정도로 아주 이사야를 자주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이 10번이라는 인용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이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예요. 마태복음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왕 이것을 주로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심판자시로 그리고 또한 강조돼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에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종말의 심판자이시다. 이 종말이라는 말은 언젠가 저 멀리 아주 오랜 후에 나타날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이냐? 다른 왕이 없거든요. 그가 끝의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멀리 있는 거 아주 오래된 후에 나타날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종말은 끝에 나타난 마지막 심판자라는 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시고 은혜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자시고 마지막 구원자세요. 구원 역사의 마지막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보낼 자가 없어요. 이전에는 모세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주로 뭐였습니까? 종을 보내셨거든요. 종들을 여러 번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품의 독생자, 오직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아주 오랜 후에 어떤 종말이 나타날 게 아니고 이미 종말은 나타났고 그리고 이 종말의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종말의 구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심판자이시다.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역사의 마지막이시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죠. 창조의 아담의 역사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끝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고 그가 최종 마지막 마침표시다. 그러니 이제 아담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성취되어졌고 회복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영광을 얻으실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은 마가복음 3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 두 절을 비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강조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바리새인을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병을 다 고치셨다고 그렇게 비슷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보다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도 많고 행하신 능력도 많았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강조를 해요. 마가복음은 무리가 전국과 심지어 이방에서까지 소문을 들고 몰려와서 에워싸 밀었기 때문에 무리를 피하려고 배를 대기시킬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대기시켰다라는 거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확연히 다른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한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대상이 달랐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상이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은 나에 대해서 가서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증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의 증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귀신에게 경고합니다. 가서 소문내지 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친송과 그리고 무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칭찬을 듣고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세요. 마가복음의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었거든요. 예수님은 귀신의 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무리, 자기 백성, 마치 여러분 군대라고 생각을 하면 군대는 자기의 장군을 그 병사들이 친송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을 해야 그 군대가 똘똘 묻혀서 영광을 얻잖아요. 적군에게 칭송을 듣는 자가 아니라 먼저는 자기 무리, 자기 백성에게 친송 듣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많이 경고하는 모습이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아보고 떠드는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셔서 대적을 제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귀신도 누군지 아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눌러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대적인 사탄과 귀신을 제압하시고 멸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요. 넓은 지역 곳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복종시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가복음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주로 능력, 권세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해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바리새인을 떠나셨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야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 때문이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택하신 종은 겸손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겸손하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늘 왕이신데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왕인데 겸손하기까지 하셔.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를 높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이 겸손하시다고 우리까지 겸손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고 높여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예수님은 왕이신데 겸손하신 왕이세요. 그래서 무리에게 나를 높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조상들의 약속을 성취하시어서 자기 백성과 이방을 구원하신 임마누엘의 왕이시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왕이시다. 아주 친근한 왕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친근한 왕이에요.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용맹한 왕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의 은혜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아니함을 말씀하셔서 고통하는 예수님을 강조를 합니다. 친밀하신 왕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셨고 해석하셔서 천국을 설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전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가져왔는데 그 나라는 사실 이전 나라와 완전히 단절된 나라는 아니에요. 이전 나라의 토대 위에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새 율법이면서 이전의 율법도 다시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기 백성에게 천국의 생명과 안식을 주셔요. 주님은 대적자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온유하심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서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종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이방에게 확립시켰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사역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역을 하십니다. 택하신 종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든 저기에 가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세요. 많은 일들을 하세요. 성령으로. 그는 칼의 권세가 아니라 온유하심과 겸손으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시고도 그는 겸손하세요.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온유하세요. 바리새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향해서도 온유하시게 용서하시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왕이신데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막 자기를 나타내면서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겁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를 향해서도 온유하세요. 그런 분이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얼마나 더 겸손히 우리를 만나시겠어요.
얼마나 더 온유하시겠어요. 대적을 향해서도 온유하시고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도 온유하신 그분이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더 겸손하시고 더 온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함께 살아갈 때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온유하심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나약해도 주님은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순간의 짧은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소리가 안 들려. 왜냐하면 다투지도 않아요. 들레지도 않아요.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단을 꾸짖어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 군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사실 조용하시고 겸손하지만 그 능력의 만큼은 그 캐리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 자리에서 이놈들 이리 와! 하고 목을 탁 쳐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는 체포하려고 온 자들과 칼로 대항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또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다 없애버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대항하지 마라. 그렇게 겸손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그 잔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한 성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세요. 이때도 마태복음은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세요. 그는 어마어마한 왕이세요. 하늘 왕이세요. 권세의 왕이세요.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겸손하게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는 다투지도 않으시고 소리를 내지도 않아서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서 말하지 마라 하고 겸손하게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면 이 땅에 쌓아둘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정도로 쌓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참으로 많다는 거죠. 성경으로 쓴다면 정말로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선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천이요, 만이요, 10만인데 그 중에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있는 일 그대로 다 써버리면 너무너무 많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할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그들이 믿고 고백하게 할까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능력이 이 성경에 담겨 있어서 취사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편집한 게 아니고
일부러 짜맞춘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왕이시고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증거할 목적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내용도 지금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겸손하신 분이시다. 온유하신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겸손과 온유를 베푸시는 왕이세요. 종말의 천국왕을 따르는 우리도 잠잠히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의 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은혜를 얻어요.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그 모든 걸 주님이 품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똑같이 해야 돼.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 그들에게 겸손을 베풀고 온유함을 베풀고 잠잠히 그들을 품어가야 돼. 괴롭죠, 힘들죠, 쉽지 않아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싸우고 찌르고 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본문 20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러 하심니라. 종말의 천국왕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여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종의 사명은 칼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의 생명으로 치료하시면서 박해를 받으시고 심판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 통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 그러면 죽이고 때리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에요. 이제 오직 주가 다스리리라. 오직 주가 이제 우리의 권세가 되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 통치가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자리고,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때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종말의 은혜와 종말의 구원과 종말의 마지막이 나타났지만 그 완성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성경의 마지막 예언, 마지막 우리의 고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 끝날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이 오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뭐만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달이 떨어질까? 어떻게 태양이 떨어질까? 어떻게 땅이 갈라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바라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대함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달이 떨어지는 걸 기다려요? 태양이 더욱 떨어지는 걸 기다려요?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걸 기다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종말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심판의 때가 그때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본문의 대칭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대적자 바리새인이에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사실 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에 관한 거예요. 그들 지금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떠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나 같으면 얼른 가서 칼 들고 가서 목 쳐버리죠. 네가 날 죽이려고 해?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꺾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죠. 연약하고 그리고 상했잖아요.
상처가 났잖아요. 그들을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이기도 해요. 지금 마태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순간부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이방의 동방 박사들, 그 사람들만 찾아온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의 바닥에 퍼졌어요.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율법 박사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이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귀족들, 은혜를 얻은 자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은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헤롯 왕은 그놈을 어떻게 찾아서 죽일까 하고 눈이 뻘개져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가합니까? 저 목동들, 양치는 목동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누구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는가? 왕궁에 있는 귀족들 왕에게 알린 게 아니라 저 시골 총구석에서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세대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천국의 왕의 능력을 보고도 거역하는 바리새인은 범죄한 백성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도 범죄했고 지도자도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임마누엘 왕을 세우셨고 그로 범죄한 자기 백성의 길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전권으로 모든 민족을 통치하게 하심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곧 그의 신실한 통치를 다 이루기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왕은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놀라운 역사가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메시아를 찾아 나섰다는 얘기를 마태복음은 한 줄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시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걸 어떻게 없이 할까? 서로가 얘기하고 갈등한다. 그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얼마나 범죄한 백성인가,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백성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따라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감당하여서 이방인인 우리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우리가 상한 갈대여서 꺼져가는 심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는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한 종, 겸손의 왕, 그리고 회복의 심판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칼과 무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온유하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는 또한 그분을 따라 우리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은 만큼 우리의 형제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그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